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그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 왕이 된 것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피난의 여정길에 올랐었고요. 그 다윗을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양쪽의 군대가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진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이러한 전쟁의 국면 속에서 이러한 어떤 상황을 대비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하는데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전쟁에 능한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전쟁이 다윗에게는 어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능숙하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다윗은 그의 군대의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고 하는데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기 위해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기본적으로 100명씩 조직화하고 그들을 리드할 합당한 지휘관을 세우는 과정이 그 안에 이제 담겨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100명씩 묶인 그룹을 다시 1000명 단위로 묶고 또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명령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군사 조직을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크게는 세 그룹으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각 그룹의 최고 지휘관으로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이때를 세우게 되죠. 그 각각에게 전체 군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씩을 이제 담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최고 군 통치자로서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스스로 선언하게 되어지는데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자신들은 죽어도 이 전쟁이 맞춰지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 전쟁의 목적 자체가 다윗 왕에게 달려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인물이니 안전한 이 성읍에 좀 머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들의 요구대로 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군대가 출정할 때에 다윗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4절은 기록합니다. 뭐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아마 분열과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지휘관 앞을 군대가 이동하면서 나름대로 예를 표하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정하는 군대에게 특별히 그 군대를 담당하고 있는 3명의 가장 탑 리더에게 다윗은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봐서라도 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들었다라고 5절은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고 전쟁이 일어난 곳은 에브라임 숲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우기 시작하죠. 이날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했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2만 명에 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8절은 이 전사한 사람들 가운데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에브라임 숲풀이 상당히 위험한 지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에 죽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떨어져 죽거나 뭐 어떤 그 지형 속에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어떤 위험한 지형 속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압살롬에 관한 기록을 사무엘하 14장에서 할 때에 그의 머리가 상당히 숱이 많았던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그 머리를 잘랐고 그 머리에 자른 머리의 무게가 상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앞서 한번 남겨놓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 머리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처럼 어떻게 위험한 지형 가운데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가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새를 타고 아마 도망가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머리카락이 그 나뭇가지에 걸려서 노새는 지나가게 되어지니 압살롬은 그 나뭇가지 아래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공중에 매달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다윗의 군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보고서 이 상황을 요압에게 와서 알리게 돼요. 요압은 이제 군대 장관 3명 중에 1명이었죠.
이것을 알린 사람에게 요압은 왜 압살롬을 즉각 치지 않고 이렇게 왔는가, 살려둔 채로 왔는지를 책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네가 압살롬을 처치했다면 난 너에게 굉장히 큰 보상을 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전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많은 은을, 다시 얘기하면 이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코 다윗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다윗이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자신이 압살롬을 죽였다면 요압은 오히려 지금 왜 안 죽였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에 당신도 나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겠느냐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해 나가죠. 그렇지만 14절에서 요압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듯이 압살롬을 찾아가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요압의 측근에 있었던 이들도 이 압살롬을 죽이는데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죠.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요압은 전쟁을 멈추는 나팔을 불게 되어주고요. 다윗의 군대는 더 이상 압살롬의 남은 군사들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압살롬을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무더기를 크게 쌓는 것은 이전의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에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할 때 이 돌무더기를 쌓았었습니다. 그러니 이 돌무더기라고 하는 것은 반역한 압살롬의 죽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은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은 각각 자신들의 집으로 도망한 상태로 이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쌓았던 돌무더기와 대조되게 되어지는 기록이 하나 등장하는데,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신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세운 비석을 하나 세워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압살롬의 죽음과 이제 대조되어지게 되어지는 어떤 기록으로 지금 18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령의 역할을 담당했던 제사장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자신이 다윗 왕에게 전하겠다고 요압에게 허락을 득하러 나옵니다. 근데 요압은 오늘 말고 다른 날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전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구스 사람에게 가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령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제사장의 아들에게는 오늘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스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전령으로 파송하고 있는 좀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제사장의 아들은 요압에게 다시 자신이 가겠다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이미 구스 사람이 전령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왜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인물은 계속 자신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에 아마도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압의 말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지금 자꾸 네가 달려가려고 하냐? 이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통해서 네가 상을 받지는 못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마도 이 요압의 눈에는 이 제사장의 아들이 무언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보상을 받든지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계속 이 제사장의 아들은 자신이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죠. 그러자 결국 요압은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렇게 허락을 득한 제사장의 아들은 힘써 달려가서 앞서 출발했던 그 구스 전령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마침 다윗이 그쯤에 성문에 있었는데 파수꾼이 성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자 다윗은 혼자 오는 거라면 뭔가 소식을 갖고 오는 전령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명이 함께 오는 것이라면 이 성을 치기 위해서 오게 되어지는 군사의 가능성이 높지만 한 사람이 오게 되면 무언가 소식을 들고 오는 전령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파수꾼은 그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왕은 마찬가지로 그도 한 사람이면 역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파수꾼은 앞서 오는 사람이 아마도 제사장의 아들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아마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보이게 되어줍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왕께 인사하고 소식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이유는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압살롬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압살롬의 소식을 묻습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뭔가 자기가 소동이 있었던 걸 보긴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이야기를 하죠. 알고 있었음에도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첫 번째 도착했던 전령이었던 아히마아스를 옆으로 좀 물러나게 하고 그 뒤에 연이어서 오게 되었던 구스 사람에게 다시 그 상황을 묻습니다. 구스 사람도 마찬가지로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대적 또 원수들을 그 대적하던 이들에게 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죠. 다윗은 마찬가지로 다시 그의 아들 압살롬에 관한 소식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 구스 사람은 32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해요. 구체적으로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압살롬이 죽은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이야기가 풀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심히 슬퍼하는 장면이 33절에서 등장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일단락이 되어지고요.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도 이렇게 한 단락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긴 스토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처럼 긴 분량을 차지해야 하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라는 거죠. 사무엘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왜 이처럼 길게 다루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의미에서 혹은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어떤 신앙적 이유에서 이 부분을 해석해낼 수 있을 텐데 결국 반역의 스토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스토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와는 좀 맞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는 그 무게를 마지막에 우리가 보았던 32절과 33절에 좀 두고 묵상을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과 왕을 대적하여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른 반역자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이 둘의 목숨을 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 대적자가 왕의 아들일 경우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버지 왕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32절에서 구스 사람의 왕을 향한 이 전쟁의 결과 보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팩트 중심입니다. 그리고 왕을 위한 보고였습니다. 왕의 원수는 압살롬과 같은 결말을 반드시 맞이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말이었고요. 신하로서 왕께 할 수 있는 가장 충성된 말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또한 이 본문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마땅한 것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보고였던 것이죠. 왕에게 대적하는 모든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33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슬퍼하면서 차라리 자신이 압살롬을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음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다윗 왕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왕의 이야기는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된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어지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건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참 그리스도이신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과 그 자리를 반역하는 반역자의 자리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그 왕의 자리를 탐한 인간, 왕이신 하나님과 그 왕의 자리를 여전히 탐하고 있는 나라고 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가운데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원수인 나는 압살롬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로 인하여서 이 구스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한 아들과 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부분은 압살롬을 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입니다.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 데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로 결단하시고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 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을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도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자신의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방식의 통치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안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보여주셨던 그 동일한 통치의 원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이 길을 따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이 질서를 따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하는 원수를 향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이 질서를 따를 수 있냐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우리의 씨름과 몸부림이 시작되어지는 날이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